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번째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계시록 6장에서 첫 일곱 인 심판 시리즈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일곱 인 심판 가운데 첫 4개의 심판은 4개의 인 심판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부활 이후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어지게 될 지금 우리 모두가 목도하고 있고 또 경험하고 있는 마지막 때 환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흰색 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검정 말, 청황색 말, 이 4개의 인심판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부활 이후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 이어지게 될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경험하는 마지막 때 환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5번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 이 마지막 때 환란 속에서 죽임을 당한 천상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지금 이 죽임을 당한 이 천상의 성도들의 이 기도는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의 환란은 도대체 언제 끝이 나는 것입니까? 성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 악인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 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6장 11절입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6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6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부자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다음과 같이 외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자, 이 장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이기는 자의 수가 찼을 때 시작될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7째 인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갑자기 4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4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즉 최후의 심판을 집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받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천사가 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4 천사를 향하여 외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차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아직은 최후의 심판을 집행할 만큼 인침을 받은 자의 수, 이긴 성도들의 수가 차지 않았으니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받죠. 그 순간 요한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수를 듣게 됩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이라는 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인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환란을 이김으로써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믿음의 확증을 인침받은 이긴 자들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7장 9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일 후에, 그러니까 14만 4천을 본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사람이 14만 4천이죠. 흰 옷을 입고 이들이 14만 4천입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리고 나서 잠시 중단되었던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일곱 번째 인 심판이 계시록 8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계시록 8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일곱 인 시리즈가 마무리가 되고 자연스럽게 일곱 나팔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 8장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구약 성경은 침묵을 하나님의 심판과 연계시킵니다. 스바냐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다,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이 임박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저는 구약에서의 침묵은 여호와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경고의 소리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공연 시작 전에 암전이 이루어지고 장례 방송을 통해서 관중들의 침묵을 유도함으로써 공연 시작이 임박했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일곱째 인을 떼시는 순간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다라는 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예고하고 있는 경고의 소리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한은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이어서 8장 2절입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구약 성경에서 나팔은 침묵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이 지금 산 꼭대기에 최후의 심판이 이르는 그 아침이 지금 저 산 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는 순간 시작된 반 시간쯤의 침묵과 이어서 일곱 천사가 받은 이 일곱 나팔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온 세상에 임박한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경고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3절의 말씀이죠.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어떤 천사가 또 나타나서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향을 받았어요. 근데 그 향에 성도들의 기도를 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때 이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리고 나서는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이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성도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라가는 그 순간 이 땅에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는 침묵, 그리고 7 천사가 받은 7 나팔의 환상에 이어서 최후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그와 같은 장면을 지금 8장 3절, 5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온 세상을 향한 최후의 심판이, 이 세상 나라를 향한 최후의 심판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이 세상의 악인들과 불신자들을 향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정하는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을 향한 최후의 심판, 최종적인 심판, 그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종결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오늘 이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마치 지금 이 이사야의 기도는 천상에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기도와 같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갚지 않으시겠나이까? 언제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박해받는 것을 그저 보고만 계시겠나이까? 이와 같은 이사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 대신 새 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의 재건을 약속하십니다. 이어서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최후의 심판과 함께 시작될 새 하늘과 새 땅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즉 14만 4천의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채워지는 것, 하나님과 어린 양을 믿음으로 마지막 때 환난을 이기는 자의 수가 채워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 역사가 종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완성되어진 것은 다름 아닌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 세상의 역사가 종결되어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완성이 어떻게 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교회와 성도들이 통과하게 될 마지막 때의 환난은 기도하지 않고는 이겨낼 수 없는 환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권능으로 무장되지 않고 네로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권능으로 무장되지 않고도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의 기도의 권능으로 무장되지 않고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위협과 유혹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따랐습니까? 그랬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되니까 포기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자연인의 상태예요. 나의 몸은 죽여도 영혼까지는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용기, 그런 불굴의 믿음. 그걸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다 타협하고 다 배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을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땀이 피가 되도록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해 그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고는 마지막 때의 시험과 환난을, 마지막 때의 유혹과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으로는 원할지라도 육신이 약해서 육신이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의 육신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연약한 육신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냐라는 말이에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조차 기도를 통해서만 그 힘을 얻으실 수 있었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을 이기고 마지막 때의 환난과 유혹과 미혹을 이기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마지막 때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수를 차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승리로 종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최고의 전도적인 사명, 최고의 선교적인 사명은 기도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들의 영혼이 거듭난 성도가 되게 하고 또한 그렇게 거듭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의 모든 환난을 끝까지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수를 채워야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종결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최고의 지상적인 사명, 그건 바로 중보의 사명, 기도의 사명이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의 역사를 종결짓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완성시키는 구속사역의 완성은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추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시게 하는 건 우리의 기도예요.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시잖아요. 보내주소서 해야 보낸다. 그래야 그들이 추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꾼을 보내주실 수가 없고 일꾼을 보내주지 않으시면 추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14만 4천의 수를 채워서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쥐어진 두루마리의 7번째 인을 떼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에 달려있다. 그것을 오늘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이 보여주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리고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늘의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갈 때 땅에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의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환상이 로마 제국의 탄압과 박해 아래서 마지막 때의 환란을 겪고 있었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영적 전투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기둥에 기름을 발라 어두운 밤을 밝히는 횃불이 되어서 매달리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렇게 강력한 로마의 압제 아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 아니면 순교 두 중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미련하고 연약하고 무력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지금 이 환상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구나. 내가 기도하며 살다가 기도하다 죽어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을 저는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돼야 함을 믿습니다. 기도하며 살다가 기도하다가 죽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기도하는 자보다 더 강력한 자는 없어요. 이 세상에 기도하는 자보다 더 높은 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의 머리를 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달되어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교회와 이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끝까지 중보하며 기도하며 살다 죽는 그런 기도자로 이 시간 내가 헌신하기로 결단하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항상 연약하고 항상 멸시받는 소수의 무리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기도로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함께 무릎을 꿇고 저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부르짖기만 한다면 우리의 교회는 이 세상을 이길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 믿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니 14만 4천은 바로 보좌 위 어린 양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이 누구들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 이렇게 12지파의 1만 2천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죠. 여러분, 지금 이 계시록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14만 4천을 구성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지금 이와 같은 계수법은요, 우리를 자연스럽게 민수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싸우러 나갈 수 있는 군대들을 계수하는 군대 계수법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민수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갓 지파 중에 몇 명, 므낫세 지파 중에 몇 명,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 계수법이 지금 14만 4천 계수법에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요한이 본 이 환상 중에 본 14만 4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4만 4천은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한 기도하는 군대들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이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이죠. 14만 4천에 대한 설명.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부르짖어 이르되, 기도하며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자 이 땅에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최후의 심판이 시작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같은 최후의 심판은 일곱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불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단계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일곱 나팔 시리즈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계시록 8장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이 재앙의 배경은 출애굽 사건이죠. 일곱 번째 재앙이었던 우박. 그 우박이 이 자연 세계 안에 떨어지면서 자연 세계를 파괴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두 번째 나팔 재앙은 불붙은 큰 산 같은 게 바다에 던져집니다. 당시 바다는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지중해는 당시 로마 제국의 바다였어요. 마레 노스트룸, 우리 바다. 지중해가 공유되고 있는 바다, 왜 땅이 로마 제국 땅이니까 지중해가 다 자기 땅, 자기 바다, 자기 앞바다. 마레 노스트룸, 우리 바다다. 그런 면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다를 파괴하는 이 심판은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당시 로마 제국은 전 세계니까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나팔 심판은 자연 세계에 대한 심판, 두 번째 나팔 심판은 온 세상 나라와 권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물의 원천이 파괴됩니다. 물의 원천이 쓴 물이 됨으로써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져 버린 거죠. 물샘을 파괴하는 심판이죠. 이것은 출애굽 당시의 첫 번째 애굽 재앙,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였던, 물을 파괴했던 그와 같은 심판을 연상하게 합니다. 특별히 물이 쑥이 되는 사건은 구약에서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쓴 물은, 쑥 같은 물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어서 예레미야서 2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자, 물을 쓴 쑥과 같이 만드신 그 이유를 설명하시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약하게 만들어 회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고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그 악행을 더 강하게 하도록 가르치고 설교함으로 그 교회는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성도는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의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래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쓴 쑥과 같은 물 심판에 담겨진 의미죠. 최후의 심판 때는요,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입에서 설교의 강단에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평안하리라 평안하리라 악행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악행을 더 강하게 만드는 설교나 하고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함만을 외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계시록 8장 12절의 말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더라. 결국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 됩니다. 어둠. 피조 세계는 무너지고 있고 국가와 권세자들은 다 붕괴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함만을 외치고 앉아있고 그러니 그 세상은 흑암이 덮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최후의 심판 때의 모습이죠. 그때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지금 이 네 가지 나팔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이후에 갑자기 독수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는 앞으로 3번의 나팔 심판이 더 남겨져 있는데 화가 남겨져 있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이 4가지 재앙과는 분리를 시킴으로써 이전의 재앙과는 차원이 다른 재앙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경고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고요한 침묵,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나팔 소리, 그리고 그 심판의 강도가 계속해서 고조되어 극에 달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독수리의 울음소리. 이 세 소리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매우 임박했음을 예고하고 있는 경고의 소리입니다. 바로 이 세 소리가 오늘 본문에 울려 퍼지고 있는 소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경고의 소리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잠들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오늘 이 계시록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임박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경고의 소리를 듣고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영원히 타지 않는 그 지옥의 불구덩이 앞에 서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가 언제 어떻게 불어닥치게 될지 모르는, 언제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지 모르는 그와 같은 임박한 심판 앞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계시록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경고의 소리를 듣고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난 교회와 성도들은 잠들어 있는 이 세상을 깨우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사야서 62장 6절의 말씀이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게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이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는 이 경고의 소리를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영혼들마다 깨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이 세상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특별히 좀 충분한 시간을 잡고 이 시간은 우리가 정말 이 중보의 기도에 팔을 올리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은 그 옆에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붙들어주고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손이 내려올 것 같으면 저 바깥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조금씩 밀리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다 다시 힘을 내어서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팔을 잡아 하늘을 향해 부르짖게끔 세워주면 다시 여호수아의 군대가 힘을 얻어서 이기고 또 이기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이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손을 들기를 원하나이다. 이 땅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들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루어 주시며 모든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